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6학년 성경 강연의 2일차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비록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듣는 마음만큼은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자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5, 6학년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일도 말씀을 열심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한 절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네, 어제 우리가 1일차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UN 종교도감에 등록된 이 세상의 종교의 숫자가 100만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 내에서만 해도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어제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정말 참신이 무엇일까? 정말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참신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을 이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한번 같이 따져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참신이라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확실한 그런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증거라고 하면 어떤 증거냐? 22절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후반부에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후래사나 이 장래사는 미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신이라면 미래의 역사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빨간색 부분에 보시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신이라면 복과 이 화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사를 또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어제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사실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어제 배우셨죠?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배우셨습니까? 20만 가지의 법칙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이런 법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세포가 있고 세포 속에 DNA가 있고 그 DNA 속에 유전자 설계도가 들었다. 그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고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나죠, 나. 나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만물 중에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도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이 흙집에서 영혼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 영혼이 이 흙집에서 분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필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것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자. 어저께 이렇게 결론을 내고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말로 참 신의 조건인 과거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증거로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과거사 중에서요, 한 5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그 화면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하고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사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25,000가지 이상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배우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뒷동산이 아니고 맛동산이 아니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에덴 동산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증거는요, 그 4개의 강이 존재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첫째 강 이름이 뭐예요? 네, 비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손.
둘째 강은 기온, 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 넷째 강의 이름은 유보라데. 이 셋째 강과 넷째 강은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다 아는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14절에 보시면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그래서 이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강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The fourth river is the Euphrates. 그래서 네 번째 강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라크에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강이에요.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쪽에 있는 거예요. 이라크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혹시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between two rivers.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인접한 바다 부분을요,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 부분을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역도요, BC 6000년경에는요, 해수면이 150m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육지였어요. 결국에 에덴 동산은 어떤 지역이다? 이라크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페르시아만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이렇게 섞어서 말하더라도 이 지역이 다 같은 지역이다. 에덴 동산을 말하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요,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손강과 기온강은요, 지도상에 존재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안경 검사해 보세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하에, 그렇다면 지하에 비손강과 기온강의 흔적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겠죠. 비손강은요, 성경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고, 기온강은 이란 쪽에 존재했던 것으로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강줄기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 또 과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지상에는 보이지 않아서 지하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열심히 땅을 파봤을까요? 지금 완전히 사막이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열심히 삽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 속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이 사실도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그 1980년부터 이 레이더를 활용해서 지하를 투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해서 지하 5m를 투시한다. 투시한다라는 것은 땅속을 뚫고 촬영했다는 뜻입니다. 콜롬비아호가요, 몇 년도에 고대의 강을 발견했을까요? 1981년입니다. 1981년에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한 것이 MBC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된 고대 강폭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한강 가보신 적 있어요? 이 한강의 강폭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손강하고 기온강으로 추정이 되는 이 강들은요, 강폭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강폭이 25km에서 50km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런 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광활한 문명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큰 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981년 콜롬비아호가 레이더 투시를 통해서 실제로 발견한 강줄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비손강, 이란 쪽이 기온강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PISON, 피손 보이시죠? 그 다음에 GIH,
G-I-H-O-N, 기혼, 보이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비송강과 기혼강의 강줄기를 레이더 투시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MBC뿐만 아니라 1983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이 사우디 사막 밑에 그 고대강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사우디 사막 밑에 폭이 25km가 넘는 비송강과 기혼강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예 1987년도에는요, 신문 기사에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6년에도 에덴 동산의 강 발견되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또 신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것은 제가요, 실제로 그 중학교 때 보던 월간 과학 잡지 일부를 스크랩해 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약간 한두 살 더 많을 때 이 잡지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스크랩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는 과학 잡지에도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료 보시면은요, 최근 2003년에는 미국에서 에덴 동산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이라크 바스라 지역 보이시죠? 이라크 바스라 지역, 아까 배운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만 지역이 에덴 동산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명백한 사실이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존재했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바로 석유가 생산되는 곳들입니다. 석유를 보면은요, 더 놀랍게 이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석유가 많이 생산이 될까요? 에덴 동산 지역에서 전 세계의 원유의 70%에 해당되는 막대한 양의 그 석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나 퀴즈를 내볼까요? 이 세계 1위의 석유 생산 국가가 어디일까요? 지도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600억 배럴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를 실제 가보면은요, 이런 사막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사막의 모래를 열심히 짜면 석유가 나올까요?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석유의, 여기 글에 보시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생물 속에, 세포 속에 지방이나 기름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CHO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뭐가 자연스럽게 빠질까요? 산소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빠지면서 탄소하고 수소가 합쳐져 가지고 탄화수소가 되는 거예요. 탄화수소가 이 압력과 이 고온을 받으면 그것이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석유가 만들어지려면요, 생물의 사체가 필요한 건데 전 세계의 그 70%의 사람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이 묻히려면 이 생물의 사체가 지하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에덴 동산은요, 과거에는 이런 황무한 사막 지역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셀 수 없이 많은 생물이 사는 광활한 그 사바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석유가 있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사바나 지역이 지하로 함몰이 되어가지고 그 생물의 사체가 이 고온과 이 고압을 받아가지고 지하의 석유로 지금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에덴 동산, 성경 속에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6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다음 18절 말씀에도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습니다. 4개의 강과 이 석유가 발견되는 그 증거를 봤을 때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선악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왜 이 죄가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창조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동물과 식물을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섭리를 창조의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무엇입니까? 사랑의 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하셨고 마귀는 그거를 따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이 마귀의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럼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이 벌에는 이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시면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어긴 벌로 하나님을 배반한 벌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4개의 강 그다음에 지하의 석유를 보면은 명백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추방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는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영이라는 것은요. 이 컵에 물이 꽉 차서 넘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꽉 차서 이 죄가 넘쳤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넘친 것입니다.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죄. 온통 세상이 죄로 뒤덮인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포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violence, 이 폭력이라고 나왔습니다. 폭력을 동반한 그런 강력 범죄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절도, 살인, 강간 이런 강력 범죄들이 이 온 세상에 넘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도 없었겠죠. 법도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함께 땅에 속한 모든 생물이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땅과 함께 멸하실까요? 네, 바로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대홍수로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의 대홍수 사건이 정말 사실일까? 이 대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요, 전 세계가 물에 잠긴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곳곳에 소금 광산이나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나 자갈 콘크리트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 세계 곳곳에 가보면은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던 그런 흔적들이 넘쳐납니다. 자, 유럽에 한번 스페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도 못 가고 있지만 사진으로나마 이 대홍수의 증거를 보러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스페인입니다. 여기는 스페인의 쿠엔카라는 곳인데요. 쿠엔카는 이 협곡 위에 세운 도시고 해발 고도가 1600m나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 꼭대기 곳곳에 무엇인가에 깎인 그 모양의 그 바위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뭐에 이렇게 깎였을까요? 이 바람이 이렇게 깎을 수 있을까요? 이 지질학자들은요, 홍수 때 물에 깎인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엔카 산꼭대기에 보시면 바닷속에 화석이 많습니다. 암모나이트 화석, 오징어 화석, 삼엽충 화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바닷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시면 5유로, 6유로, 1유로에 대충 1,200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계산해 보면은 6,000원, 7,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으로 건너오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정신이 팍 들죠? 인터넷에 실제로 판매되는 암모나이트 화석인데요. 77,000원이에요. 가격이 몇 배로 뛴 겁니까? 가격이 10배로 뛰어요. 스페인 가시면 꼭 하나 사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대홍수의 증거,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입니다. 여긴 사하라 사막의 남부예요. 지금 쌓여있는 것이 뭘까요? 이거 모래가 아닙니다. 하얀 모래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소금을 채취한다. 이 아프리카가 바다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빌마라는 곳인데요. 이 원뿔 모양의 돌처럼 생긴 것들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솔트콘이라고 불리는 소금 원뿔입니다. 소금 덩어리예요. 이게 보통 하나에 7,000원, 8,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빌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빌마도 바닷가에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상의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로 알려진 곳인데 이디오피아의 그 다나클리 사막이란 곳입니다. 여기 이게 뭡니까? 모래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아프리카도 이 대홍수에 잠겼다라는 그 홍수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신기하죠? 이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소금 광산입니다. 솔트 마인이에요. 소금이 녹아내리면서 지하 암석하고 섞이면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금 광산은 지금 관광지로도 이용하고 이거 긁어가지고 천연 소금으로 실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요, 곳곳에 이 바닷속에 잠겼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몽골입니다. 몽골은 대륙 내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이 분홍색 점들이 뭔지 아세요? 이게 소금 호수예요. 몽골은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소금 호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몽골 분들은요, 전도를 해보면은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대부분 쉽게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 고향에서요, 소금 호수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쉽게 믿는 거예요. 몽골에 있는 소금 호수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소금 호수에서 그 소금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여기는. 중국에도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차카 소금 호수라는 곳입니다. 차카, 이름이 뭐라고요? 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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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이 아니라 차카.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고 몽골이나 그 중국에 관광에 가시면은요, 관광 가시면 꼭 한번 소금 호수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나 몽골도 이 바닷속에 잠겼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대홍수의 증거가 있을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말 맞자에 귀 위자에서 말기 모양의 산, 전북 진안의 마이산입니다. 여기 많이 가보셨죠? 아직 안 가본 학생들이 있다면 이 진안의 마이산 정도는 꼭 한번 가보시고 노아의 그 대홍수의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 정상 주변 곳곳에 이런 화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조개 화석이에요. 누가 열심히 산 정상에다가 조개 화석을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 아니겠죠. 여기가 과거에 바다였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돌과 자갈과 진흙이 뒤섞여서 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마이산에 가보시면은 그 성경 속의 그 대홍수의 사건의 증거를 눈앞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홍수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운틴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가장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산에도 놀랍게도 여러 바닷속에 그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높은 산에도 뭐가 있다? 바닷속에 화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What are clams doing on the top of the mountain Everest?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clams가 무슨 뜻입니까? 조개란 말이에요. 조개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그 조개 화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그 물고기 화석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그 암모나이트 화석도 있습니다. 이 8,000m가 넘는 가장 높은 산에서 물고기 화석이 있고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히말라야 그 산맥에서 나오는 핑크 솔트입니다. 핑크 소금이에요. 이것을 실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 샴푸, 그 다음에 핑크 솔트를 써보시면서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샴푸 회사나
소금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예, 한번 써보시고 아 진짜 사실이구나 이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이 남미 페루예요. 이 페루의 볼리비아인데 이 볼리비아에 가면은요 유명한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3,800m 정도 되는 해발고도 3,800m에 자리하고 있는 이름도 티티카카. 이름도 특이하죠? 티티카카 호수가 있어요. 여기가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아름답죠? 이 호수에서 놀라운 것이 잡힙니다. 뭐가 잡힐까요? 어떤 친구들은 뭐 괴 생명체가 잡히는 줄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호수인데요. 바다에서만 잡히는 사르딘이라고 불리는 그 청어과의 그 정어리가 잡혀요. 쉽게 말하면 호수인데 바다 물고기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요, 볼리비아의 유명한 그 소금 호텔들이 많습니다. 소금으로 호텔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실제 그 호텔의 거의 대부분, 실제로 호텔의 거의 대부분들이 소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주인이요,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게 싫어한대요. 왜 싫어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기념이라고 생각하고 그 벽을 긁어가지고 소금을 긁어가지고 집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요? 철수, 러브, 영희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국 그 사람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소금 호텔 가시면은 이 대홍수의 증거만 확인하시고 이 벽은 긁지 말고 그냥 오셔요. 네. 그 다음에 모든 하이킹족들의 로망입니다. 해발 3,400m에 있는 우유니 소금 호수입니다. 이름이 외우기가 좋죠. 여기 소금 호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우유 색깔이죠. 너 우유니?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유니 그 소금 호수입니다. 근데 우기 때 가시면은요, 이 소금 호수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비쳐가지고 이 소금 호수 위를 걸을 때 마치 그 하늘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건기 때 가시면은요, 이런 곳을 걸어가야 되니까요. 나중에 우기 때 한번 가셔가지고 우아하게 그 소금 호수 위에서 요가를 한번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가 하시면서 야, 성경의 대홍수는 역시 사실이구나.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한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 속의 대홍수 사건은 사실이다. 와, 시원하다.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라는 그 흔적과 증거들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홍수 사건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노아의 사족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다 홍수 심판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노아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방주에서 이 방자가 여기 한자로 나왔는데 이 방자가 무슨 방자입니까? 어떤 학생들은 물을 막을 방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방자는요, 네모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네모난 모양의 뚜껑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대홍수 사건이 대략 4,500년 전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4,500년 전에 페니키아의 배입니다. 그리고 4,500년 전에 애굽의 배예요. 그러니까 4,500년 전의 배들은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은 돛이 달려있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네모 모양의 뚜껑 있는 배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제작한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일 이 네모 모양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의 크기는 얼마나 컸을까요? 창세기 6장 15절 말씀만 보면은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1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거리로 대략 한 4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 길이를 요즘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길이가 135m고 너비가 23m고 높이가 14m라는 거예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이렇게 100m가 넘는 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100m가 넘는 배가 최초로 만들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843년에 그레이트 브리튼호가 최초였어요. 근데 135m가 되는 배가 4,500년 전에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한다는 것이 인간의 편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불가능한 배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 실제 크기로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와 사람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게 큰 배가 정말로 발견이 되었을까?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요, 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실제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 산에 머물렀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은 이 방주가 무슨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라랏산.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라랏산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목격한 사람이요, 수백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격담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출판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아라랏산은 터키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라랏산은 해발 고도가 5,165m, 한 백두산의 두 갑절쯤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4,000m 이상의 부근들은요, 녹지 않는 그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년설 안에, 천연 냉장고 안에 이 잣나무로 만든 그 노아의 방주를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4,100m 이상의 그 지점에서 노아의 방주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산이, 여기 작은 산이 있죠, 왼쪽에. 이 작은 산이 작은 아라랏산이고 오른쪽에 큰 산이 큰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큰 아라랏산의 그 4,100m 지점에서 방주가 끊임없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만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최근에는 홍콩 탐사팀이 방주를 발견했다고 홍콩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콩 신문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뭐 조선일보 정도 되는 그런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근데 이 신문에 영어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Have Hong Kong evangelists found the biblical Noah's Ark? 홍콩의 전도자들이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는가? 자,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읽어보시면 There is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that the structure on Mountain Ararat is the Ark of Noah. 여기 나왔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해석하실 수 있죠? 무슨 뜻이에요? 아라랏산의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라는 그런 막대한 양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막대한 양의 증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존재하는 그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라는 막대한 양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관련 뉴스를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대홍수는 그 대홍수 증거가 전 세계 곳곳에 있고 방주가 실제 아라랏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죄가 있는 곳에 물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있는 곳에 물심판이 있다. 그 다음으로 성경 속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사실인지를 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롯이라는 사람 집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은요, 동침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까지 몰려왔다라는 것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소도미, S-O-D-O-M-Y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요,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아주 심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34절 말씀에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롯과 그 두 딸이 굴 속에 있을 때 인종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친 그 상간에 심각한 죄도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죄를 싫어하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성에 관련된 온갖 종류의 그 심한 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신화인가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그런 장소인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그 자국이 정말로 남아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발견이 되고 불과 유황 자국이 남아있다면 이거 역시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ah still remain and are still to be seen. 유대학자 요세비우스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찰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최근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발견되었다라는 그 성서 고고학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성서 고고학자인데요. 이분이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곳에 불에 탄 흔적들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 보시면 testifying to the fiery destruction, 불에 타서 파괴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불에 탄 흔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국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곳곳에 지금도 유황 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실제 유황입니다. 이것이 실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유황이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요, 불이 붙어버려요. 지금도 그 유황이 우리 눈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이 유황은요, 자연계의 유황과는 완전 다릅니다. 왼쪽에 그 하얀 유황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유황이고, 오른쪽에 노란 유황이 자연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황입니다. 이 유황이 어떻게 다른지, 이 하나님의 유황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 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고모라성에서 멸망한 인간의 뼈조각이 화장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뼛속의 골수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능력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은 순도가 98%예요. 이 화산 폭발로 생긴 그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유황은 순도가 4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도 98%에 하나님의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남학생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실제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순도 98% 유황이 남아있는 것을 봐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죄가 있는 곳에 불심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심판도 있었고 불심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 사실인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재앙제자입니다. 재앙제는요, 위에 물수에다가 불화를 더해서 쓰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물심판이 있었고 죄가 있는 곳에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심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만든 한자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사실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하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다? 성경에 시날 평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4절에 나온 것처럼 홍수 심판이 또 있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한번 이겨보고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어떻게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외국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위에서 give me some bricks. 아래서는 뭔 소리요? 위에서는 what's the matter with you? 아래서는 뭔 소리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은 말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일까? 바벨탑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성소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의 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라고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라트의 형태로 지어지다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지구라트가 무엇일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엘람 도시에서 도시가 모시는 주신에게 바쳐진 성탑이다.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구워 만든 벽돌로 지어졌고 다층 구조의 그 기단 위에 신관만이 출입할 수 있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 가장 컸던 바빌론의 지구라트는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세워졌으며 7단에 90cm 높이였고 유대인들은 이를 바벨탑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벨탑이 벽돌과 역청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현존하는 지구라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지구라트들입니다. 이게 아칼쿠프 지구라트입니다. 보르시파 지구라트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지구라트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라크 알리 부근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탑 주변에 실제 이 벽돌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벽돌들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벽돌들을 구워서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그 증거죠. 주변 지구라트 지을 때에 이 벽돌에 이 시커먼 부분들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벽돌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지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탑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 보시면 인류 초기 언어는 몇 개일까?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지구촌의 50여조 어족들 큰 분류체계로 구분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인류의 언어의 뿌리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족이요. 여기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은 노스트라틱 어족에 속합니다. 이 노스트라틱 어족 아래에 4개의 큰 어족이 있는데 이 50개의 어족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영어는 무슨 어족에 속한다고 배우셨어요?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합니다. 한국말은 알타이 어족에 속해요.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나 크게 보면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유라시아 어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게 있는데 이 드라비디아 보이시죠? 이 드라비디아 어족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타미러거든요. 타미러하고 한국말하고 만약에 비슷하다면 인류의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드라비디아 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미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What do you call father?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나.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나. See. What is in Tamil? 나.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를. 나. 니. 와. 빠르. 나를. 아빠. 엄마.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예. 그래서 타미러하고 이 한국어가 비슷하다는 것은요. 인류가 언어가 하나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지금도 이라크에 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그 지구라트의 벽돌과 역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언어의 뿌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살펴보면은요,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훈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대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추방당한다. 죄가 있으면 물심판을 당한다. 죄가 있으면 불심판을 당한다. 죄가 있으면 흩어짐을 당한다. 쉽게 말하면은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돌쳐사라는 말은요, 방향을 튼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틀 때 틀어가지고 비하이롯에
장막을 텐트를 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가 뭐냐 이걸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록한 그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종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어요. 우리를 탈출시켜 주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근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남녀노소 합치면은요 몇 명이 이 출애굽을 했냐, 애굽을 탈출했냐면 200만 명이 탈출을 한 거예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텐트를 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하이롯이 어딜까?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숫곳이라는 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하이롯이라는 곳이 장소가 보이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숫곳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홍해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향을 틀어서 비하이롯에 텐트를 치라고 한 거예요. 이 비하이롯은 지금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누웨이바,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누웨이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고 나니까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골 때려요.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어떤 학생들 골 때려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진퇴양난이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는 그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물이 어떻게 됐다고 나왔습니까?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안 되실까 봐 영화라고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라.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치욕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천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누에이바가 어떤 곳일까요? 아까 몇 명이 출애굽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00만 명이 출애굽했거든요.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면은 거기가 얼마나 넓은 곳이었을까요? 여기가 실제 누에이바 지형을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요. 이 와디 지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와디 지형은요, 그 우기에는 비가 와서 골짜기 샘이 되고 건기에는 말라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지형을 와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기 때 이 와디 지형에서 이 하류에 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모래가 쌓여가지고 쌓여가지고 누에이바 지형이 됐어요. 근데 누에이바가 얼마나 넓은 곳인지 아세요? 여기 세로가 6km예요. 가로가 9km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넓잖아요. 여의도가요 1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대요. 그럼 누에이바는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놀랍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부분은요, 정확하게 어디겠습니까? 여기 누에이바 앞쪽의 해적길을 통해서 바알스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하골로 건너간 거거든요. 이 홍해 기적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그 첫 번째 증거는요, 이게 놀랍습니다. 또 누에이바에 해적길이 있어요. 이 해적길이 폭이 6km예요. 길이가 16km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요, 이 바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 부분은요, 깊이가 1500m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얇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깊이가 6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얕을 수가 있습니까? 누에이바 해적길은 충분히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은요, 갈라질 수 있고 마른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가 홍해 갈라진 성경 기록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저도 접시물 정도는요, 후 하고 부르면은 몇 초는 이렇게 가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101km의 속력으로 12시간 바람이 불면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 홍해의 기적이 사실이라면은요, 병거 바퀴가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이 홍해 바닷속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로 병거 바퀴가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닷속이에요. 물속에 병거 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병거 바퀴를 바닷속에 넣어놓겠어요? 그 바로의 군대가 아니면은요. 그래서 물속에 병거 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산호로 뒤덮여 있습니다. 바퀴살이 몇 개예요? 바퀴살이 6개인 병거 바퀴입니다. 바퀴살이 6개인 그 병거 바퀴의 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바퀴가 달린 병거 바퀴 축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병거 바퀴는요, 바퀴살이 6개이거나 8개예요. 왼쪽 6개이거나 8개거든요. 이게 이집트의 병거 바퀴의 특징입니다. 병거살이 몇 개라고요? 병거의 바퀴살이 6개나 8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에이바 앞 그 홍해 바닷속에 보면은요, 병거 바퀴살이 6개인 것과 8개인 병거 바퀴가 실제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군대가 물의 집단으로 물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물속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요, 왕의 시체를 머미, 미라로 만드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미라 중에서 무엇이 발견돼야 됩니까? 물에 빠져 죽은, 모세를 추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왕이 미라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라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성경이 사실인가를
이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요, 실제로 미라관이 있습니다. 이 미라관에 가서 이 미라들을 조사해 본 것입니다.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일까? 25구의 미라의 사인을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19조 메르네프타, 이 메르네프타가 익사체다, 물에 빠진 왕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이 추정의 근거가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메르네프타의 익사 추정의 근거입니다. 다른 미라들은 젓갈색인데 이 메르네프타는 흰색이에요. 그리고 이 메르네프타는요,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 일그러져 있을까요? 물에 얼굴이 쭈글쭈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어요. 물속에서 눈썹이 빠졌겠죠. 그리고 귀가 뜯어먹혀서 없습니다. 누가 왕의 귀를 뜯어먹었겠습니까? 오, 여미 하면서 물고기들이 뜯어먹었겠죠. 그리고 온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네프타가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르네프타의 비문도 발견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어지간한 그 상형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거기 아래 부분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어지간한 상형 문자는요 다 해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Israel is wasted, its seed is no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서 민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의 비문에다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홍해의 바닷속에서 꼴까닥함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런 비문을 봐도 이 메르네프타가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 이 홍해의 기적은 누에이바의 해적길, 홍해 바닷속에 그 병거바퀴, 물에 빠져 죽은 미라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 성경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인 것도 확인하고 교훈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성경에는요, 그 5가지 증거들 말고도 무수히 많은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오아시스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엘림 근처에 종려나무가 뭐냐면 야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자나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제 물이 났던 그 호렙산 반석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200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은요, 이 호렙산의 반석은 상당한 크기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도예요. 실제로 호렙산 반석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죠. 근데 아파트 20층의 높이입니다. 상당히 큰 높이예요. 큰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단도 쌓았거든요. 여기 송아지 그 형상이라든지 그 제단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단이 보이시죠? 이 제단 가까이에 가서 보시면은 바위 곳곳에 이 송아지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요 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1절에서 7절 8절 말씀 보시면 11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만나에 대해서 나오고 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만나를 위해 썼던 맷돌과 절구가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12절에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산이 불에 붙어서 화염이 충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시내산 꼭대기가 불에 탄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시내산 꼭대기의 모습입니다. 여기만 유난히 검죠. 가까이 가보면은요, 불에 탄 흔적들이 보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찾아보면 실제 시내산 꼭대기만 시커멓게 보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 사실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누에이바입니다. 누에이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입니다. 송아지 다리입니다. 그다음에 호렙산 반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크죠? 저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성서의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될 것이냐. 이 성서의 내용은 성서의 내용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성서 고고학입니다. 근데 성서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오늘 5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고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렸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의 사실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는요 25,000가지나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증거는 충분한데 전도사님 혹시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런 증인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려면은 이 법적인 싸움을 할 땐 증거도 중요하죠. 하지만 누구도 중요합니까? 증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너희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잘 보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어디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구의 가운데에 있는 바다, 지구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중해죠? 지중해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중앙에 있어요.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실까요? 잠깐 신명기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303쪽입니다.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성읍이라는 것은 집이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내 몸의 소생이라고 그랬죠. 자식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도 늘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자식들도 저주를 받고 그다음 내 재산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방금 읽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는 복을 내리셔요. 또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야, 진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약속을 했는데 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좀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40년씩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때 120년 동안은 나름대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유지하게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을 들여오고 이방의 가증스러운 그런 풍습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그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저주를 내리십니다.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요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나움, 미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심판이 있다.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7장을 봐보세요. 에레미야 7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7장입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기 특이한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내신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고만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목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보다 더 악을 심하게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쳐가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 듣는 친구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잘 듣고 있지만은요, 어떤 친구들은 끝까지 배척하면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배척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스가랴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 않으려고요. 귀를 막아요. 지금도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귀를 막고 있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귀를 닫고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귀를 막고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귀를 막고 듣는 친구들은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뭐 같다는 겁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의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민족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최후의 통첩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야,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심판받고 다 지옥에 갈 수 있다.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안증뱅이를 걷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근데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네가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러다가 정말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어떤 분한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죄인이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저 뺨 안 때리면 다행이죠. 엄청 미워할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있죠. 율법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신부님,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당신도, 너도 죄인이다. 너도 회개해야 된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이 이 실망한 그 백성들의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신 겁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 로마 총독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 로마는 그 법치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그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관습을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그 하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풍습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는요,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나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이 핏값을 당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7장입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2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냐 바라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다고 나왔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참으시고 최후의 통첩을 하신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질렀어요. 근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핏값을 받았고 그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핏값을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가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송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3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구체적으로 저주의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환난을,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1번,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된다. 2번,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성소가 파괴된다. 1번과 2번은요, 그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저주와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땅이 황무하게 된다. 4번, 전 세계에 분산된다. 5번, 칼에 살육을 당하게 된다. 이 3번과 4번과 5번은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게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놀랍게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학자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실제로 자녀의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AD 69년에 타이터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성벽과 90개의 탑 때문에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했는데 성 안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토성이 있었던 모습을 지도로 표현한 건데요. 5개월 동안 토성을 쌓고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성 안에는 음식이 전혀 없었겠죠. 굶주림이 있었고 내란까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아이를 잡아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요세비우스의 유대전쟁사 6권 3장의 한 대목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살던 거주자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잡아먹게 된 겁니다. 이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 하겠니?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단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 놨습니다. 나중에 먹으려고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 레위기서 26장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에 AD 70년에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냐면요.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핏물이 복숭아뼈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예수님의 그 예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다 로마로 빼앗겼습니다. 현재는요,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통곡의 벽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31절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핏값을 배척한 예수님의 그 배척한 그 핏값으로 후대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저주냐? 민족들이 분산된다고 나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라고 레위기서에 아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900년 동안 레위기서 26장에 예언된 대로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분산되고 땅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1900년 동안 뒤에 칼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가건 학교에 가건 슈퍼에 가건 PC방에 가건 칼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대가, 하나님을 배척한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 흩어졌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흩어졌는가? 이스라엘은 유럽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여기 유럽입니다. 또 북미에 흩어졌습니다. 남미에도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소련 러시아에 흩어진 거예요. 일부러 흩어버리려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인데요. AD 70년에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1348년부터 1350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 그때도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중에 유대인이 40만 명이 희생을 당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대전 중에는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다윗의 노란 별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 노란 별은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개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 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배척한 대가로,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한 대가로 이런 멸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독일 수용소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거든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15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주 아시죠? 전라남도 광주.
이 광주가 150만 명이거든요. 전체 그 인구의 수가 광주의 시민들의 숫자, 전체 숫자가 150만 명인데 광주 시민 전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가스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목욕탕에서 독가스로 죽였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물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지글로비 가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지글로비 가스는요, 원래 수용소에서 들끓는 쥐를 잡기 위한 그 독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생쥐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이 아우슈비츠 독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확대된 부분을 읽어보면은 유대인 600만 명 중에 4분의 1이 아우슈비츠에서 숨졌다. 1945년 1월 아우슈비츠를 해방시킨 소련군은 7,000kg이 넘는 머리카락을 찾아냈다. 7톤의 머리카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150만 명이 죽었고. 이 머리카락을 어디다 썼을까요? 7톤이나 되는 머리카락을 어디에 썼냐?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삭발해낸 머리털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잠수함에 방수제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한 대가가 이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24절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벗김을 당했죠. 그 다음에 신발을 다 빼앗겼습니다. 안경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금리빨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에스겔서 23장 26절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 말씀도 방금 보셨죠?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아이들이 죽었어요. 많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죽은지 아십니까? 150만 명이나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150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배척한 그 대가로 그렇게 피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향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 독일 병사들 중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코를 잘라서 귀를 잘라서 그걸 수집품으로 모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자녀를 빼앗고 그 사람들을 불에 살라서 죽였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채로 의학 실험을 했습니다. 유대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살해됐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에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말은요, 온몸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아까 하체가 드러나는 그 사진 보셨죠? 옷벗김을 당하는 그 사진들. 이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3장 24절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썩은 냄새가 어디에서 날까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이 미처 시체를 다 못 치운 겁니다. 여기에서 그 심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징그럽다, 잔인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여기 잠깐 저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하나님을 배척하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복과 저주를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26장 33절 말씀,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 말씀도 예언 그대로 성취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19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도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배척하시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농담으로 여기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와 증인이 있다. 고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대의 증거들과 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그런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배워가겠습니다. 이 역사의 톱니바퀴를, 세계사의 톱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좀 배우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과거사를 배우면서 또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대와 또 미래의 역사를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